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의 광활한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데 성공하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어요. 기자들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광활한 사막을 횡단하는 데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모래 언덕을 계속 올라가느라고 힘들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모래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기 힘든 그런 일들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차가운 저녁 날씨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내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아주 하찮게 여기기 쉬운 조그만 죄악들이에요. 미국에 아주 크고 웅장한 수백 년 된 그런 나무,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정이품 소나무처럼 그런 보호수이죠. 그런데 언제인가부터서 나무가 시들시들하더니 점점 죽어갑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연구팀을 만들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조사했더니 답이 나왔어요. 뿌리가 썩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뭄에 나무가 말라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나무에 딱정벌레가 있어가지고 딱정벌레 때문에 그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죄나 작은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부부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엄청 커다란 문제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찮게 여긴 것, 그것 때문에 하고 경솔히 여길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흔들린 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은 포도원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괴롭히던 그 큰 고통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엄청나게 힘든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모래 한 알이었던 것처럼, 또 거대한 나무를 죽이는 그것도 딱정벌레인 것처럼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것도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우리가 축복이 되는 포도원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먼저 포도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줄기이시고 우리들은 포도나무 가지이고 하나님은 포도원을 운영하는 포도원 농부이십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있습니다. 그처럼 포도원은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는 포도 가지인 우리들에게서 열매 맺게 되는데 충성, 봉사, 헌신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 모은 사람들인 에클레시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오늘 또 예배드려서 모였잖아요. 이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이듯이 교회가 포도원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5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이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포도원, 즉 오늘날의 교회가 곧 포도원이란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포도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포도원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곧 포도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우는 무엇입니까? 이 작은 여우는 포도 넝쿨 아래에 숨어서 먹지도 못할 포도나무를 파헤칩니다. 어떻게 보면 장난삼아 파헤치는데 여우는 장난삼아 파헤치지만은 이로 인해서 포도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이 여우는 주인 몰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 꽃을 따버립니다. 줄기를 꺾어버립니다.
이솝 우화에 나온 거나 아니면 전설에 나온 여우를 보면은 어떻죠? 여우의 특성이 되게 막 무덤을 파헤친다거나 털갈이를 해가지고 변장을 한다거나, 여우는 그렇게 간사하고 잘 속이고 또 온수를 해코지 하는 그런 동물로 나와요. 좀 나쁜 쪽으로 영악한 짐승의 대표가 곧 여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여우는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서 여우가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여우가 올라도 무너지리라, 힘을 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우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우가 교회의 벽을 헐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스라엘 일을 방해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여우가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교회의 권위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폭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일컬어서 여우다고 하는 거예요. 여우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에스겔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를 여우라고 말했어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우리 에스겔 13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고 성도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강교한 거짓으로 유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 자를 향해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포도원을 흐르는 작은 여우는 교회 부흥을 해치는 거예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이를 회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 신앙을 방해하고 뿌리를 갉아내고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더 거룩한 척하고 뭐 대단한 것 척하고 그렇지만은 분명한 양의 탈을 쓴 일이요 늑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고 넝쿨을 마르게 하고 꽃이 피지 못하게 하여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결국 열매를 못 맺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뒤에 배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 약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엄중한 경고예요. 사실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이런 작은 여우 같은 못된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언제 찾아올까요? 언제 이런 작은 여우 같은 이런 못된 마음이 나를 교회 가는 걸 방해하고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이 가을에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걸 차단해가지고 꽃을 따버리고 가지를 꺾어버리고 못하게 하는, 언제 그런 작은 여우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느냐? 주로 은혜가 식어질 때 찾아옵니다. 기도가 쉴 때 찾아옵니다. 잘못된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할 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도 언제든지 이런 작은 여우의 심성, 이런 성품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우의 성품이 임하게 되면 점점 우리의 심령이 병들게 돼요.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조차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우리의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작은 여우를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를 흐르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한 다음에 평가가 있고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이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은 축복의 장과 함께 저주의 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임한다, 복을 받는다라고도 돼 있지만은 뒤집어 보면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사업마다 자손까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내일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언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깨달아 알아요. 은혜 받아요. 감동 받아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동 받았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연결돼야 돼요. 은혜 받고 감동을 거의 다 받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합니까? 순종으로 연결돼야 되죠. 하나를 하더라도 순종하고 그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작은 여우를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마치 성령 충만, 빛이 들어오게 될 때 어둠이 사라지듯이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와 같은 모든 죄악된 것들, 구습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육신의 법에서 육신의 종된 것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결단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작은 여우를 몰아내려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인간의 육신의 악한 생각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고 했어요. 성도님들, 기도 없이는 악한 생각,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없어요. 인간의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에서 잘 잡은 작은 여우들을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를 방해하고 열매 못 맺게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점검해보고 몰아내야 돼요. 또 네 번째로 작은 여우를 몰아내려면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가화만사성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다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에 불만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원활하지 못해요. 남편이 출근할 때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출근했는데 회사 일이 잘 되겠어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데 하는 모든 일들이 건강하겠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교회가 되려면 가정에서부터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써 갖고 온 포도원이 작은 여우에서 파괴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일 파괴된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포도원인 우리의 심령이, 우리 교회가 작은 여우에서 무너질 수 없어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도 이 가을 열매 풍성한 것처럼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작은 여우가 있어서 방해하지 않습니까? 갉아먹지 않습니까? 꽃을 따버리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오히려 갉아먹고 긁어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있죠. 큰 여우는 뭐냐? 큰 여우. 큰 여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죄예요. 큰 여우는 큰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다. 아, 그 큰일이다. 잘못됐다. 알기 때문에 다 경계하고 함께 힘 합쳐서 몰아내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여우는 잘 안 보여요. 성령에 민감해야 보여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야 보여요. 그게 작은 여우예요. 큰 여우는 큰 열매 따먹기 때문에 가시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모두가 쫓아낼 수 있는데, 작은 여우는 뿌리를 파헤치고 꽃을 따먹고 줄기를 부려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을 가능성 없도록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고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큰 여우를 처리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작은 여우가 기회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가지를 손상시켜 꽃도 피우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도 작은 여우가 있다면 그걸 몰아내야 돼요. 작은 여우는 많은 기도와 말씀의 빛의 비침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 잘 안 보여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의 비춤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먼지들이 말하는 여기도 먼지가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나 햇볕이 착 쐬는데 보면은 먼지가 막 날아다니고 보이잖아요. 그늘짓은 안 보이는데 햇볕은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비춤을 보게 되면은 작은 여우가 뭔지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포도를 허는 것은 큰 여우가 집 밖으로 가서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작은 여우가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그걸 제거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그걸 제거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제거해야 돼요. 자신은 겸손하다고 말하지만은 은밀히 숨어있는 그 작은 교만, 그 여우예요. 큰 죄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주님과 관계가 깊지 못하고 열매에 만족스럽지 못할 때 열매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없는가 한번 체크해야 돼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은데 주님 빛 비춤 아래 가져갈 때 여전히 드러나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셈을 셀수록 작은 여우들이 더 잘 보일 거예요. 밝아지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탓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외식하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죠.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씻는 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티와 들보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형제의 잘못이나 캐고 약점을 캐고 그것을 감싸주지 못하고 이용하려는 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은 더 큰 불의와 약점이 있음을 밝히는 그런 또 다른 형태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라고 해서 성경에 너희들이 서로 미워하라 그렇게 했을 건데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그 말만 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어요. 미워해야 될 그런 의무가 권리가 없어요.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할 필요도 있고 기대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실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면 기다려도 소용없어요. 이 뿌리를 갉아먹고 꽃을 다 따버리면 기다린다고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걸 잘 보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의 비춤을 받고 기도하여서 이 작은 여우를 잘 발견하고 몰아내고 그 작은 여우의 피해를 안 받도록 해야 돼요. 내 심령이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고 풍성한 수확의 열매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또 보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포도원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심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서 믿음생활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청지기로서 우리 마음속에 털끝만이라도 작은 여우인 교만과 거짓이 있다면 그 모든 거 다 정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착실히 거두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